저희가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또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님의 팔에 안기겠습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수많은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는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사랑에 미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욱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예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설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 믿음으로 2025년도 한 해도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2025년도 한 해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주피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2026년 생명의 삶 1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도 변함없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끝까지 성경 일독에 이제 도전하시기를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2025년 선고 영신 예배 및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2025년 선고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한 선고 영신 예배 이후에 바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상품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이후에는 또한 친교실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종교인 펠로십이 교육감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 2025년 마지막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각 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주일 마지막 일정인 소그룹 모임이 끝난 후에는 교회 성탄 트리 및 장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년 새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1월 4일 주일에 2026년 새 첫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 여전도에서 정교인 새 떡국 만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금요 기도 예배는 1월 첫 주일 예배 이후인 1월 9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026년에도 금요 기도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직분자 되신 분들은 예배에 본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및 성탄 이웃사랑 나누기 지난주까지 해서 성탄 이웃사랑 나누기 캠페인 성금이 모두 460불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대로 성탄 이웃사랑 나누기 성금 전액을 후원했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이나 개인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 주시고 또한 전도용으로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작한 교회사랑 캠페인이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마지막 12월 교회사랑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본 교회를 섬기는
주희성 전도사님과 허재석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위해 목사 시취가 내일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사랑하는 두 전도사님의 목사 쉬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로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언젠가 맞이하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로도 팔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 죽음을 앞둔 천여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기 전에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들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쓴 책이 바로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되는 것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못한 것이 현재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답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정말 후회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할 만한 선한 일들을 한 것이 없어서 정말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위에 나를 기억해서 찾아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조금만 더 미리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1위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문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한 책에는 그냥 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진작 알고 믿었더라면입니다. 인생이 마지막까지 오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가 힘들었는지 후회된다라고 그렇게 인생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큰 소리 쳤던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조차 없이 지내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서야 나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돈 버는데 바삐 일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무임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서야 후회스럽다고, 이제서야 초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존재가 마냥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는 죽음 앞에서 후회만 가득할지 모르는 가까운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죽는 순간에 후회본들 아무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겨우 이런 후회스러운 내용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좀 짧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침례 요한은 30년을 조금 넘게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120살까지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보람된 일에 그의 생애를 헌신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을, 그 일생을 받은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후회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을 하며 보람되게 잘 살았다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그리고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결국은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만약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 인류 역사상 솔로몬 왕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남긴 전도서를 보면요, 그의 인생은 정말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전도서 1장을 펼치자마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 다 살고 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지금까지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납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부자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의 삶을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로 퍼지면서 팬데믹이 찾아왔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음과 두려움이 성큼 우리들에게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2025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처럼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눈을 돌리며 아직도 명품 옷, 명품 가방에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도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늘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아직도 금이 좋고 아직도 김중부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고 아직도 예뻐 보이고 싶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생각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인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느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그때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요 돌을 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돌을 던지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부축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넘기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일을 하고 훈장을 받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은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낸 날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살아생전에는 재미있게 살았는지 몰라도요 이 생을 마감하는 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집에서 클럽에서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일생을 헌데를 핥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처지가 너무 대조적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르고 또 명당 자리에 만든 훌륭한 무덤에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옥 불꽃 가운데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부자가 하루는 지옥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과 형제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발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증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 형제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만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경주가 끝나는 시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입니다. 마지막까지 다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이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가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의의 면류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소유를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신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아멘. 결국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 이 땅에서 내 형제를, 내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해요. 또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제발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아니니 돌아서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증거가 우리 삶에 없는 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베품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 봉헌조차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헌신도 물질의 제사도 없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웃도 인정할 수 없는 나 홀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한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저 진짜 사랑했어요 하면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시킨 것이 상급받을 공로가 될까요? 아니면 석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아멘.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체를 섬김에도 이웃에게 나누어 줌에도 예배를 위해 봉헌할 때도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그 마음 안에 진정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아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랑으로 한 일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 그는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한 선수처럼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실되이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도 있고 상급도 있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은 결국은 구원과 상급을 모두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 지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려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느냐입니다. 믿음을 지켰느냐. 2025년도에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도 상급도 있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2025년도 한 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걸어왔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25년의 한 해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5년에 우리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실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이 이루어지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서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생애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